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겸손한 자아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의롭게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쁜 놈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인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악인은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착하고 바르게 노력해서 뭐하나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전도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전도서 7장을 기록한 전도자가 답변해 줍니다. 의인이어도 고통받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니 의인이 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단어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또 자기의 악행입니다. 의인과 악인, 결국 이것이 자기의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각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소견대로 보았을 때 판단되어지는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인도 절대적인 악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이 자기 의로움에 있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 그날에 알게 되는 진실과 팩트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선을 행하고 선을 또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결국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은 이 주관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이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려준 전도자는 아예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오히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해라.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내 힘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한들 결국 종교적 율법주의자, 어설픈 완벽주의자, 인간적인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에 불과하니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게 된다는 것인데, 또 내가 완벽하려다 보니까 그 완벽함을 상대방에게까지 요구하면서 상대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 비난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상대를 악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라는 이 자기 반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기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설픈 어설픈 완벽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달리하면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완벽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아주 나쁜 악인을 발견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죠. 그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들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그 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 저 여인보다는 내가 훨씬 바르고 흠없게 살아온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서면 결국 죄인에 불과하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이 자기 의가 잘못된 착각임을 깨닫고 겸손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악인이라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손에 들었던 이 정죄의 돌을 그 순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설픈 완벽주의를 버리고 겸손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절대적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지나치게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도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죄도 범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어설픈 자기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가 보다 더 겸손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동안 나의 생각과 판단, 그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세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겸손과 이런 판단에 대한 금지, 가르침 주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타인 혹은 악인이 실제로 내게 행하는 그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고 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 여기서 악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 즉 악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나 자신에게 비난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상대를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악인이고 내가 죄인일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이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악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의 이 구조적인 상황과 한계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게는 여유와 그 여백을 가지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악인은 또한 누구입니까? 심한 말과 행동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잠깐 멈추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입술에 죄를 짓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그 악에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내 마음속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아 성찰이죠.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의 화와 분노와 속상한 감정을 나자찬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거지? 자문하면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깨어지지 않은 강한 자아를 깨트리고 훈련시키는 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판단도 멈춰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최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선인이고 내가 악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악인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혹은 죽음에 이르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 안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겸손한 자아 성찰과 이 타인에 대한 여유,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겸손한 자아 성찰과 타인에 대한 여유와 배려, 또 판단 금지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이 순간에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빛 아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